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관한 설교를 할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어른들 예배를 참석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설교가 다 이해가 되고 정말 어린 나이지만 그 말씀이 제게 쏙쏙 들어와서 그 후로부터는 제가 어른 예배를 꼭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냥 성경 강해를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바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다. 또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곧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을 설명한 다음에 바로 등장할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옷은 그냥 얼기설기한 그냥 가죽옷을 대충 엮어서 입었습니다. 그의 음식은 그냥 메뚜기 잡아서 먹었어요. 또 석청을 먹었습니다. 대충 먹은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자, 이렇게 편안한 교회에서도 오기 힘든데 광야 가보신 분들은요, 광야에 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좋은 말 한 것이 아닙니다. 신랄하게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여러분에게 독사의 자식아 하면 어떻게 했어요? 야, 너 뱀이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하면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 설교를 잘하시는 분인가 보다. 위대한 설교자. 왜냐하면 광야에서 설교했는데도 사람들이 그 척박한 땅으로 찾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개혁가였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헤롯의 그 부도덕을 정면으로 비판하다가 목이 잘려서 쟁반에 놓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설교자, 또 세례 주는 사람, 또 개혁가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본질이 뭘까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뭘까요? 그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있는 23절에 보면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누가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때 나는 주님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곱게 하라고.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에 아주 좋도록 평탄하도록 그 일을 내가 하는데 나는 단지 내 소리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시작하죠. 6절에 보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넓은 의미에서 요한만 보내심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런 영적 자부심, 영적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요한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의 설교가 너무나 강렬했어요. 평소 듣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는 굉장히 청빈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사람이 아닐 거야. 사람이 아니고 신일 거야. 틈만 나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 메시아죠. 당신 그리스도시죠. 당신 신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이 유혹이 있는데요.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대요. 그런 유혹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 권력을 다 차지하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이 뭔지 아세요? 신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저 애굽의 바로가 그랬습니다. 또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일왕도 나는 천왕이다, 하늘의 왕이다 그랬어요. 김일성이도 나는 태양이다, 신으로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존경받으면 주체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완전 슈퍼스타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신이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진짜 메시아는 내 뒤에 나보다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근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옛날에 종들 중에서 주인의 신발을 끄는 종은요, 가장 그 낮은 종이래요. 근데 나는 그런 종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메시아니, 그리스도니, 신이니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뭔가 이상하다. 이 사람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또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때 요한이 또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당신 누구냐? 했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환상, 자기 거짓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위기가 뭘까요? 우리는요, 남이 나를 무시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존칭받기를 원해요. 당신은 사장님이십니까? 아, 예. 대표님이십니까? 선생님이십니까? 사모님이십니까? 근데 잘못 부르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제가 그 전도사 때 중고등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중고등부 학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러 왔어요.
제가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신 이삼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올라오시더니 저를 여기 보더니 전도사가 감히 당회장 이름을 딱딱 불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당황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잘못했죠. 당회장 목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했는데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래서 제가 상황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속상하기도 했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어떤 성도님이 이제 기도 시간인가 언젠가 신재국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살짝 안 좋았어요. 왜 내 이름을 딱딱 부르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나 그 목사님이나 다 똑같다. 나라고 별 수 없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나라고 해서 나은 거 한 개도 없다. 그리고 회개했다니까요. 사람은요, 자기를 무시하고 서열을 낮추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합니다. 사장님이시죠. 선생님이시군요. 그래야지 뭔가 하대하면 안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기대와 환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이기를 바랬습니다. 신이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No,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물었어요.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당신 혹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먼저 온. 나는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급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난 선지자 정도도 안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큰 자가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 그럼 도대체 네가 누구냐? 또 누군데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몰려들고 죄를 자복하고 이런 영향을 많이 끼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오늘 23절에 보면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소리는요, 메시지는 있어요. 근데 사라지는 게 소리입니다. 소리는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냥 메시지만 전달하고 사라지는 게 바로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냐?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내 사명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편히 오시도록 그런 길을 준비하는 그런 소리에 불과합니다.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임금님이 행차할 때 그 앞서 가서 누가 소리를 지릅니다. 상관마마 행차요 하면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립니다. 내가 바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니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신데 세례 요한은 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전하신데 그분은 능력도 행하신데 병도 고치시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그 광야는 텅 비었어요. 전부 주님께로 갔습니다. 자,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시작.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님 지금 보니까요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저쪽 갔어요. 다 세례 받으러 갔어요. 이제 우리 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제 완전히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심혈을 기울여 가르쳤던 양육했던 제자 안드레와 요한도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옮겨갔어요.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이쯤 되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아니, 그렇게 내가 사랑하던 제자가 주님께 뺏겼으니까. 세례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요, 자기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할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명을 다 한 다음에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그리고 모든 걸 인계하는 걸 알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자, 그가 어떻게 고백했는가 볼까요? 자, 29절 말씀 시작. 신부는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결혼식 하면 그 신부를 취하는 게 신랑이에요. 신랑이 싱글벙글합니다. 근데 가장 기뻐하는 게 신랑입니다. 들러리만 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랑이 기뻐하는 거 보고 난 들러리지만 나는 기뻐한다. 나는 신랑의 그 기쁨을 동참한다. 나는 그런 기쁨에 충만한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나는 망해야 된다. 내가 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사명이 완성됐을 때 조용히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다 닦아난 다음에 순교로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 말은 쉽지만 쉽지 않죠. 사람들이 떠날 때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잘 떠나야 됩니다. 안 떠나고 있으면 더 추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떠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갈보리교회 개척을 하고 열심히 했지만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하면 제가 떠날 테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는 제가 또 언젠가 떠나야 돼요. 뭐 저만 다 떠나죠. 누구나 다 똑같죠, 사람은. 그런데 떠날 때 잘 떠나야 돼요. 여러분도 떠날 때 교회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그 상황에서 떠날 때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도 가장 사명을 전부 한 다음에 주님께 전부 인계한 다음에 소리 없이 사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나는 사라져야 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내 의견이 중요하고 또 내 생각이 무시당하면 화를 내고 뒤집어버리고.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보냅니다. 근데 어떤 소리냐? 오늘 본문 7절, 아까 6절 읽었죠?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뭘까요?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빛이 예수님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사명이었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자기 사명에 뚜렷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내가 이 목적, 이 사명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인생을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시나요? 몰라서 물어요. 목사님, 나 애 낳고 키우느라고 사는 거죠. 또 돈 벌어서 가족 부양하려고 사는 거죠.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처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정말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무슨 일도 할 것이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나는 죽음도 불사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안 갈 거다. 시간 낭비 안 할 거다. 그 자리에 안 갈 거다. 내 인생도 안 쓸 거다. 내 시간도 안 쓰고 내 돈도 안 써. 나를 위한 거라면.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면 내 일생을 쓸 것이고 내 시간도 쓸 것이고 내 돈도 쓸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은혜 받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될까? 없다면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오늘 나 때문에 주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양보해야 됩니다. 주차 자리도 내가 양보해야 되고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다른 영혼을 구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욕심 다 차리고 내 주장 다 하고 내 할 말 다 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 지금 이제 선물 주려고 선물 갖다 놨어요. 물어보니까 이게 여름 그 깔깔이 이불인데요. 굉장히 비싼 거래요. 근데 세일해가지고 좀 싸게 샀대요. 근데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주려고 또 전도하는 분도 준대요. 그러니까 싸놨는데 새신자가 안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네요. 다음 주부터는 다 모시고 오세요. 근데 나가서 전도하는 거 쉽나요? 어려워요. 저도 나가보니까 2시간 서 있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매일 나갑니다. 근데 전도가 쉽나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쌩쌩 지나갑니다. 상대도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억울할 당해도 내가 당하고 그러면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 읽고 마칩니다.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사라져야 할 소리에 불과하고 나는 예수님만 증거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사면 당연히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어디서 은혜 받겠어요? 설교 준비할 때 은혜 받아요. 뭐 이 책 저 책도 많이 참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묵상도 하고 애쓰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야 세례 요한은 예수밖에 없었어. 마음속에 아주 오직 예수만 증거했어. 자기를 다 부인하고 그리고 조용히 순교로서 사라졌어. 네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만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속에 딴 게 많아요. 욕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뭐 갈등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고 회개했다니까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나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말로 예수 믿으면서 좋은 선생님, 좋은 회사원, 좋은 사모님, 좋은 사장님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인데 예수는 잘 믿는데 예수만 있는가? 예수가 전부인가? 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남들 볼 때 다 좋게 또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만 있는가? 정말 예수에게 미친 사람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안 미치려고 애를 써요. 그냥 적당히 이 수준에서 살아야지, 이 이상 넘어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살고 있는 거지. 정말 예수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이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거는요 편협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세례 요한이 편협한 사람이냐? 균형이 깨졌느냐? 아닙니다. 가장 올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이고요.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우리가 그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흠모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믿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적당히 믿으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북군과 남군이 전쟁을 했어요. 전쟁 그 마을 중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의논했대요. 야, 이거 북군이 오면 남군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지? 그러니까 아이들 냈대요. 우리가 윗도리는 북군 옷, 아랫도리는 남군 옷 입자. 그래서 그러면 저 북군들이 들어오면 우리 북군입니다 해야 되고, 남군이 들어오면 우리는 남군 바지 입었습니다. 남군입니다. 그러면 살 거 아니냐? 그냥 다 입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져서 북군이 왔습니다. 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남쪽 바지 입었다고 다 죽였대요. 또 남군이 오면 또 다 죽였대요. 회색지대가 문제예요. 회색지대가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건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세례 요한처럼 이거는 불교형이 아닙니다. 예수만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그 다음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진짜 어떤 하나에 미친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학문에 미친 사람이 잘 미치면 존경받아요. 잘못 미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약에 미친다거나 돈에 미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잘 미치면 됩니다. 오직 예수, 정말 잘 미치면 겁이 없어지고, 그리고 희생할 줄 알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순교할까요? 적당히 믿고 타협하고 목숨을 건지지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오직 예수가 전부니까 잘 미친 겁니다. 그래서 화염 속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자 이빨 속에서도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토부르 켤 때도 찬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미쳤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전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른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것저것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 지금도 우리는 그를 추모하고 그를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 외에는 딴 게 없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